한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무너지지 않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부모가 되면 자녀를 돌보게 되죠.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사랑, 그 아가페의 사랑, 헌신적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들이 성령 받고 예수 복음을 전하다가 미움과 시기를 받습니다. 그러자 죽음의 위기에 닥치게 됩니다. 실질적인 위험이 그들에게 가해지자 사도들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최고의 그러한 당국자들의 그러한 실질적인 위험은 사도들로 하여금 어떻게 더 이상 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찾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우리 주변에서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2.5단계 되어지니까 사실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 정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정말 힘든 것을 많이 겪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의 실질적인 위험이 다가오면 그것을 당하는 사람에게는 사실은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은 반드시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말씀하세요. 이 사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오늘 말씀해 보면 죽게 되었는데 주께서 보호하시고 살리심을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올 한 해가 어떠한 예상, 어떠한 비관적인 이야기, 그러한 것들로 우리가 보고 듣고 느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을 지키시는 그 은혜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해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은 무엇인가? 오늘 첫 번째로 돕는 자가 반드시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홀로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도 예수님과 성령님과 함께 삼위일체를 이루셔서 도우시고 일하시고 역사를 행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돕는 자를 보내주세요. 독초하는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보내주십니다. 또한 고난 가운데 빠져서 도망치는 다윗에게 400여 명의 사람들을 보내주세요. 또한 먹을 것이 없어 기근에 굶주린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심지어 까마귀를 보내셔서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은 반드시 돕는 것이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들에게도 돕는 자가 등장합니다.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여기서 가말리엘이 누구인지 알아야겠죠. 이 가말리엘은 오늘 34절에 보니 율법 교사였고 바리새인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도들과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죠. 더욱이 사도 바울이 변화받기 이전에 가르쳤던 스승이 누구냐 하면 가말리엘이에요. 가말리엘에게 배웠던 철저한 율법주의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사울이, 변화받기 전에 사울이 했던 것은 악행이었고 포행이었고 살인이었지 않습니까? 그러한 스승이 이 가말리엘이었음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가말리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세요. 이 사람은 복음에도 또한 제자들에게도 전혀 상관이 없는 의외의 사람이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십니다. 38절과 3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가말리엘이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국자들에게 말한 것이에요.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사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여러분, 가말리엘은 그 당시 최고의 학자였습니다. 학자로서의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최고의 권위가 이 뜻밖에도
사도들을 살리는 도움이 되어 역사하게 됩니다. 가말리엘이 가지고 있던 그 권위, 그 지혜와 그 학문이 아무 상관이 없는 뜻밖의 사람들이었던 이 사도들을 위하여 쓰임받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혀 사람의 생각과 계산으로 알 수 없었던 이 가말리엘을 세우시고 그 입술을 여심으로 사도들로 하여금 무너지지 아니하고 그 묶였던 것에서 풀어나 자유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동일한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 하나님께 이 시간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있는 심령에게는 반드시 내 생각과 내 계산이 아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전혀 상관이 없다 할지라도 이 가말리엘과 같은 하나님의 돕는 자가 함께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은 시편 54편 4절에 이렇게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도우신대요. 또한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근데 이 54장이요, 54편이지요, 시편이니까 이 배경을 알면 사실 굉장히 의미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배경이 어떠한 것이냐, 10이라는 지방에 살던 사람들이 이 다윗을 밀고 한 거예요. 사울 왕에게 다윗이 여기 있으니 잡아가라, 잡아가서 죽여라 라고 밀고 했던 사람들이 이 10지방에 있던 사람들인데, 이 10지방은 어떠한 곳이냐, 유다 지파의 지역에 있던 동네예요. 따라서 이 다윗과 친족 관계에 있는, 가까운 관계에 있는 그 같은 지파 사람, 친족들을 말합니다. 근데 이 친족이 다윗을 밀고 한 거예요. 잡아가서 죽여라 라고 사울 왕에게 한 겁니다. 다윗이 얼마나 낙심했겠습니까?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근데 이 다윗이 이 시편을 쓴 것이 나중에 왕이 되어서 그때를 회상하면서 그들을 어떻게 할까 생각하면서 그 시를 쓴 것이 아니라, 오늘 이 54편은 그 밀고를 당하고 다급하여서 이제 어떻게 살아날 것인가 도망치기 바쁜 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그 시를 적고 거기에 음료를 넣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이 54편 4절 말씀, 야훼는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얼마나 그 마음에 간절한 갈급함, 절박함이 있었겠습니까? 또한 그 마음에 성령 안에서 그 애끓는 마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요. 지금 이 다급해졌는데, 이 절박해졌는데,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는 이시지요, 또한 내 생명을 붙드시는 이시지요 라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 환경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니다. 여러분,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윗의 일생에 하나님께서 매 순간마다 도와주세요. 돕는 손길을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위를 굳건하게 하여 주세요. 그의 범죄함이 있어서 패할 위기,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위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끝까지 주님을 돕는 자로 알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마음의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주 앞에 나아갔을 때에 그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이 되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동일한 것이 남의 얘기, 옛날 얘기, 누군가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내 삶에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주께 의지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에게 허락하신 도움이 있습니다. 그 도움을 받고 그 도움을 경험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올 한 해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돕는 손길을 허락하여 주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 올 한 해입니다. 선물입니다. 나의 삶, 나의 가정, 나의 자녀, 또한 나의 사업장, 나의 직장, 하나님 또한 섬기는 교회, 이 나라와 이 민족,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모이면 골리앗도 쓰러뜨리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 주님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은 무엇일까?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인해 기뻐합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자의 기쁨을 빼앗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 누가 예수 믿는 자의 기쁨을 빼앗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기쁨의 근원이 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 믿는 자의 기쁨이라 할 때에 그 기쁨은 뭐 어떠한 다른 밖에 있는 그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 때문에 복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기쁨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빼앗기지 아니하는 기쁨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셨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대요. 근데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 앞에 있는 기쁨으로 인하여서 십자가를 참으셨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직 보이지 않은 즐거움을 이미 얻은 즐거움으로 누린 거예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직 얻은 것이 아니에요. 아직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즐거움은 무엇이냐? 이미 얻은 것인 줄로 알고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참을 수 있었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고 나아갈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안에 기쁨의 근원이 있는 거예요. 어떤 보이는 것 때문에, 어떠한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냥 호호 웃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 때문에 그냥 그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서도 그 십자가 앞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모습은 어떠한 것이냐? 예수 믿는 사람의 기쁨은 신비 안에 있는 거예요. 마귀도 할 수 없고 세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이 할 수 있는 건, 마귀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뻐할 만하니까, 좋으니까 기뻐하는 정도, 그것을 해하고 상하게 하는 것이 마귀요 세상의 일 아닙니까? 그것이 상했을 때 슬퍼하게 하고 괴로워하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의 진정한 즐거움은 신비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가 신비인 거예요. 그 앞에 있는 보이지 않는 즐거움을 이미 누리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 주님을 알고 그 주님 때문에 사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환경과 상황과 여건이 녹록치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굴에 웃음을 잃지 마세요. 마음의 기쁨을 잃지 마세요. 왜냐?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가 계셨기 때문에 그 삶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반드시 그 십자가를 넘어 하나님이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경험하는 올 한 해가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박중환 씨의 식물의 인문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인문학. 식물의 인문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인문학이니까 딴 게 아니에요. 식물도 생각한다. 식물도 사고를 가지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그 책을 이제 저서 쓴 거죠. 근데 이제 이 박중환 씨가 이제 식물과 대화하면서 이제 깨달은 거를 이제 적은 겁니다. 이제 그 박중환 씨가 이제 식물에게 묻는 거죠. 식물아, 너는 꽃을 왜 피우니?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식물이 이제 대답을 합니다. 사고를 하는 거죠.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꽃을 피우는 거야. 이제 그렇게 들렸다는 거죠.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내가 이제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그럼 내가 하는 것이 무엇일까? 많은 씨를 남겨서 내 생명이 이어지도록 해야겠구나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씨를 많이 남기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꽃을 많이 피워야지. 그래서 씨를 많이 남겨서 이 스트레스를 이기고 살아야지. 그 즐거운 생각을 가지고 꽃을 피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꽃이 피려면 이 식물에게 스트레스를 주어서 살 수 있는 즐거운 생각, 씨앗을 맺어서 풍성하게 되는 생각을 하게 하면 꽃이 아름답게 풍성하게 맺힌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적혀있는 글을 보면, 지금 겨울이잖아요. 우리가 집에서 키운 따뜻한 이 온실 그 기온만 있잖아요. 꽃을 정말 많이 보고 싶다고 하면 새벽녘에 한 1시간 정도만 얼어 죽지 않을 정도로 창문을 열래요. 그리고는 닫으랍니다. 그러면 이 식물이 스트레스를 받고 내가 살려면 씨를 많이 남겨야겠구나. 그 즐거운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꽃을 피워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렇게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식물도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보는 거예요. 사고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동일한 것이에요. 주님께서 오늘 나의 삶에 나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 알고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그 즐거움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행하실 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게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들도 그러한 기쁨을 누립니다. 4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여러분, 사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고난이 없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고난 중에 즐거워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을 증명해내요. 고난 중에 오히려 즐거워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임을 꽉 붙잡는 거죠. 그래서 그 삶의 그 증표를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 은혜를 경험하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초년병일 때에 새로운 교구에 가면 그런 분들 한두 분씩 다 계시거든요. 좋으신 분이에요. 근데 오셔가지고 이제 살갑게도 하시고 또 막 이렇게 잘도 웃으시고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새로 갔으니까 그런 마음 같지 않습니까? 좀 같이 좀 일도 하고 해야 되겠다. 근데 이제 보통 발령을 받고 새로운 임지에 가면 또 거기에 이제 총무 권사님들 그 교구를 전체 살림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럼 또 같이 대화하면서 어떠한 분하고 같이 일하면 좋겠습니까?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하지요. 그때 이제 제가 그렇게 잘해준 분들을 총무 권사님께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권사님,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물론 같이 할 만한 분도 계시지만 제가 기억에 남는 총무 권사님께서 하신 그 내용이 하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아이고 목사님, 지 좋아하는 거 하니까 저렇게 웃고 잘하려고 하죠.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 거 안 합니다, 저 사람. 그 얘기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처음 갔을 때 이제 목사님이 잘 파악 못 하시고 얘기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잠깐 눈에 보이고 좀 면이 서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 예수,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이미 누리고 있는 그 기쁨, 그것을 가지고 사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로마서 5장 3절부터 5절에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어떻게 부은 바 되었대요? 그 소망이 어떻게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었대요? 오늘 말씀에 기록하세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고 즐거움이거든요. 보이지 아니하는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할 때에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오늘 이 사람이, 이러한 심령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말씀을 또 기억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서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은 무엇입니까? 환경에 매이지 않고 은혜를 나누는 것이에요. 4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사도들은 좀 전까지 죽을 위기에 있었어요. 잡혀 있었어요. 다 간신히 하나님께서 보내신 돕는 자 가말리엘을 통하여서 그 묶였던 것이 풀어나고 자유케 된 것이거든요. 그럼 동일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마음이 좀 전까지 그러한 위기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곳은 내 땅이 아닌가벼 하고선 딴 데 가야죠. 아니면 상황이 좀 정리될 때까지 숨죽이고 있다가 조금 환경이 바뀌면 그때 이제 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하는 것이 다 인지상정 아닙니까? 사람의 마음이 다 그렇지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이 사도들의 사역을 보니까 그 위기가 좀 전까지 있었는데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 그것에 대하여서 어떤 환경을, 어떤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오니까 당연하게 다시 그 뱃속에 있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가르치기와 전도하는 것을 그치지 않는
사역을 감당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그 사명을 받은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시험이 있고 낙심이 있고 또한 시험거리가 있고 들리는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주님이 허락하신 그것을 가지고 끝까지 갈 수 있는 그 마음이 가장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의 모습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이것을 참 잘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구절이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만이 세상을 이긴대요. 그리고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11월 달 추수감사절 저희 교회에서 지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쌀 또 이렇게 많이 하고 또 충분하지 않아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헌물하신 그 내용으로 쌀 포대를 더 이렇게 준비하여서 여기 용문동에 있는 동사무소에 쌀을 이렇게 보내드린 적이 있거든요.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때에 그 동사무소에 계신 분이 했던 그 내용이 참 자부심이 생겨요. 이 주변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에는 쌀도 많이 오고 김치도 많이 왔는데 올해는 다 끊겼는데 대전순복음교회가 우리 교회가 그 섬김에 그 은혜를 베푼다고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나도 자부심이 생기더라고요. 야, 최고다. 우리 교회 최고다. 근데 얼마 전에 한 서너 분 되시는 우리 권사님들이 코로나 2.5였잖아요. 사실 뭐 이게 뭐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할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걸리고 또 돌아가시고 그런 상황 아닙니까? 다 좀 조심스럽잖아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홀로 계신 우리 어르신들, 권사님들 나가서 사 먹기도 어려우시고 집에서 해 드시기도 어려우시고 이 기력이 빠지고 그런 때 아닙니까? 겨울철에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굶었어요. 뼈하고 이 고기를 삶으셔가지고 그거를 이제 각 교회에서 같이 먹을 수 없으니까 일일이 다 포장을 해서 다 나눠드렸거든요. 우리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통해가지고. 이게 참 귀한 사역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사실 나 하나 건사하기, 나 하나 좀 있기, 그거 다 똑같은 마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허락되어진 교회, 또 그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통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지.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보고 듣고 마음의 상처와 실망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살이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을 경험하게 하세요. 그래서 끝까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임을 증명하게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사업장에서도 마찬가지고 또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또한 나라적으로도 민족적으로도 마찬가지. 한 사람의 기도하는 것이 뭉치면 나라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 세계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대전순복음교회가 멋진 교회, 올 한 해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것을 꼭 붙잡고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니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인도해 주세요. 주님 사용해 주세요. 주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끝까지 기도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